로마 교회는요, 누군가에 의해서 창립이 되었는데 바울 서신 이 로마서가 쓰여질 때에 이미 20년이나 된 교회입니다. 거기다가요, 로마 교회의 믿음이 참 좋았습니다. 얼마나 좋았던지 바울 자신도 이미 알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였습니다. 1절 말씀처럼 그들의 믿음은 이미 온 세상에 알려져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믿음이 좋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였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니까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합니다. 뿐만 아니죠. 10절에는요.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한다. 11절은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13절은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다가요. 바울은 로마서 15장 20절에서 자신의 선교의 원칙 하나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겠노라.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으려 함이다 라고 원칙을 밝혀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곳에서는 복음을 전하거나 그 근처에 교회는 세우지 않겠다는 자신의 의지를 피력을 한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왜 바울은 자기 자신의 선교 원칙까지 무시하면서 예수 잘 믿는 로마 교회 주변도 아니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도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을까? 여러분 저는요 그 두 가지 이유를 밝혀드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 우리 자신이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될 자임을 명백하게 하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왜 바울이 예수 잘 믿는 그 로마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냐면 복음이 생명력을 복원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복음이 나를 새롭게 살게 한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우리가요 예수님 처음 믿을 때는요 엄청나게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기분도 엄청나게 좋았어요. 구원의 감격이 이만저만하지 않았습니다. 기쁨도 컸습니다. 믿는 도리에 대한 열정도 아주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남에 따라 내가 원하는 것은 아닌데 또 믿음은 있는데 이상하게 기쁨이 사라져 가기 시작합니다. 사역은 하긴 하는데 열정이 식어져 갑니다. 이런 경우를요 계시록 3장 14절 이하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15절 16절을 우리 스크린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토하여 버린다. 이것이 주님이 진단한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입니다. 지옥 간다 얘기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지옥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나는 부자다,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자기들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매우 자랑스럽게 여긴 것이죠. 한마디로 자신들의 신앙이 엄청나게 좋다고 자랑스러워하면서 살았습니다. 요즘도 이런 케이스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일단은요 주님이 토하여 버릴 만큼 내 자신이 미지근하다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요 또 내가 하나님의 집에 헌금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해서 내가 섬기는 그 교회,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가요 수백억으로 막 건물을 지어가지고 너무나 건물이 크고 화려합니다. 그 건물이 큰 것만 봐도 내 믿음이 엄청 좋은 것처럼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회에서는 세미나도 많이 하고 행사를 많이 합니다. 그 세미나와 행사에 자신들이 낸 헌금으로 가지고 시골 교회, 적은 교회 목사님들이 그냥 무료로 그냥 세미나에 그냥 밥도 얻어먹어가면서 참여합니다. 거기 봉사하는 성도들 모습을 보면요, 아주 자신들은 대단한 믿음이 있는 자요, 세미나를 개최할 만한 믿음이 있는 자요, 세미나를 개최할 만한 돈이 있는 자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아니라. 그런데 거기 그 세미나에 참여한 목사님들을요, 하대하고 홀대하는 걸 보면요, 기가 막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로마 교회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틀림없이 일어날 수 있는 다반사 경향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고요, 교회의 역사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주님과의 관계의 깊이와 뜨거움은 반비례해가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 말이에요. 너무나 익숙해져 가지고. 다시 말하면 신앙의 모양은 화려하고 크게 보입니다. 하지만 신앙의 능력은 완전히 고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뜨거움에서 미지근함으로 변질되어 있습니다. 열정적인 사역에서 건성건성 사역으로 변질되어 있습니다. 기도도 간절함에서 대충으로 변질되어 있습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기도보다는 나의 신앙을 보여주려고 하는 기도가 대부분입니다. 주님만을 위하는 신앙에서 이제는 자신만을 위하는 신앙으로 변질되어 가고 맙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큰 나무 같은 그런 멋지고 화려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요 교회 같지만 속은 이미 텅 빈 고목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고 한번 큰 바람이 몰아오면 두동강이 나고 마는 그런 고목과 같은 것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주님의 교회는 맞습니다. 주님의 사람이면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생기는 잃어버렸습니다. 생명력을 잃어버린 성도요, 생명력을 잃어버린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오래된 성도들이나 교회들에는요, 두 가지 병폐가 있어요. 하나는 죄에 대한 설교를 무척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시카고의 어떤 교회는요, 이 강대상을 방탄 유리로 딱 덮어 씌워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를 한답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 목사님이 죄에 대한 설교를 몇 번 했는데 그 교회 교인 중에요, 성질이 좀 대단했던가 봐요. 권총을 들고 와서 쏘았어요. 그런데 그걸 한 번 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쏘았어요. 그래서 할 수 없어서 방탄 유리를 덮어 씌워놓고 설교를 한다는 겁니다. 그 교회만의 문제입니까? 오늘도 죄에 대한 설교를 하면요, 마음이 온통 찌그러집니다. 눈에서 막 이글거리는 빛이 납니다. 미움이 생깁니다. 설교자가 그냥 미워 죽겠어요. 그게 권총을 들고 설교자를 쏜 거나 뭐 다릅니까? 예수님은 미워하는 것이 곧 살인한 것이라 했는데. 또 한 가지 병폐가 있어요.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들, 예수를 교회가 설립된 지 오래된 역사가 있는 교회들에는요, 이 복음을 다시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다 알고 있대요. 나는 이미 복음을 들어서 복음을 알고 있으니 복음은 저기 선교지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들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면서 그 선교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다시 듣지 않는 사람이요, 어디 가서 복음을 증거하겠습니까? 자기 잘난 거 증거하는 거 밖에 더 있겠어요? 여러분, 이런 것은요 정말 큰 착각입니다. 이런 경우를 두고 요한계시록 3장 1절은요 4대의 교회를 주님이 책망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내 행위를 안다. 그러나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이름뿐인 교회, 생명의 역사가 전혀 없는 교회, 지금도 그 교회는 세상에서 떠내려가고 있는 교회입니다. 천국을 별하별 모습으로 설명하고 온갖 프로그램으로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 교회는 지금 지옥을 향하여 떠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또는 개인의 주님에 대한 관계가 이렇게 변질되어 가는 것을 방지하고 끊임없이 생명력을 불러일으키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다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반복해서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생명이지 않습니까? 복음이 떨어진 곳에는 생명의 싹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60년, 62년 된 역사가 오래된 교회입니다. 나름대로 신앙의 연수도 오래된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어떤 가능성이 있느냐? 예수를 믿는다고 믿었는데 지옥으로 올라가는 사람으로 채워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이,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나는 무조건 천국입니다. 그럼 가룟 유다도 천국 갔겠네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 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내 안에서 드러나야 돼. 내가 믿는 예수가 내 입으로 드러나야 되고, 내가 믿는 예수가 내 눈으로 드러나야 되고, 내가 믿는 예수가 내 손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려고 하면 돈으로 복음을 듣습니까? 뭐 건강으로 복음을 나눕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을 나누는 거예요. 내가 다시 듣는 예수가 없는데 내가 무슨 머리가 좋아서 이전에 한 번 들었던 그 복음으로 복음을 전하러 다닙니까? 그럴 수 있는 사람 같으면요, 대단한 사람이죠.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력이 계속해서 복원되기 위하여서, 식어져가는 내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기 위하여서, 기도하기가 싫어져가는 내 마음이 다시 기도하고 싶어져서, 교회 일에 의해서 부담만 생기고 기분만 나빠지는 내 마음이 다시 한번 교회를 위하여서 열심히 일하고 싶은 마음으로 다시 복원되는 이 생명력의 복원은 무엇으로 필요하다? 가능하다? 복음을 다시 듣는 걸로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는요, 복음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기 때문에 다시 들어야 되는 겁니다. 11절 말씀을 우리 힘차게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1절 시작.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신령한 은사가 무엇인지 15절에서 밝혀주고 있는데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랬으니 바울이 전할 복음이 신령한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복음은 곧 교회와 성도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여 주는 것이 틀림없죠. 로마서 10장 17절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자주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의 믿음이 안에서 자꾸만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한 번 들으면 믿음이 한 가지 생깁니다. 복음을 두 번 들으면 믿음이 두 가지 생깁니다. 복음을 100번을 들으면 믿음이 100가지로 생깁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은 수백 수천 가지로 우리를 올가매 오고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어떤 구멍에서 우리를 치고 나올지 알 수 없는 것이 세상의 환경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입니다. 그 모든 인생길에 우리가 견고한 믿음으로 방패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그러한 우환과 환난과 고통스러운 것들은 넘어올 수도 있고 파고 들어올 수도 있고 깨고 들어올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견고해야 되는 것이 믿는 자의 삶의 목표입니다. 나는 믿음이 있어요, 나는 만족해요, 이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이 있어도 그 믿음을 타고 마귀가 들어옵니다. 넘어서 들어옵니다. 그 믿음을 쪼개고 들어옵니다. 그러니 이 믿음이 쪼개지지 아니하고 넘어올 수 없게 되는 믿음이 되고, 이러려면 뭐 해야 돼요? 견고한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견고한 믿음을 위해서 복음을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그래서 믿음이 자꾸만 켜켜이 쌓여져 갈 때 드디어 믿음은 견고해지는 겁니다. 나 믿음 좋은 사람이야, 뭐 기도 한번 열심히 했다고 믿음이 막 엄청 커지는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다시 듣고 다시 듣고 다시 듣기를 할 때에 그 사람의 믿음은 견고한 성루가 되고 망대가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의 어떤 풍파에도 넘어지지 않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왜 내가 예수 믿는데 나는 삶이 이렇게 힘들지? 왜 내가 예수 믿는데 나는 이렇게 되는 일이 없지? 예수를요, 강하게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는 믿음이 견고하십시오. 그러면요,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아멘이십니까? 간혹 우리들의 주변에서요, 우리가 봅니다.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분들에게 믿음이 없었습니까? 아니, 믿음이 없었다면 애시당초 교회 나오지도 않죠. 믿음은 있어요.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진 후에 믿음이 견고해지려는 의지가 없었던 겁니다.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10년을 믿고 30년을 믿어도 내 믿음이 견고해져야 된다는 이 의식과 이 노력이 없으면 어느 날 초풍낙엽처럼 날아가 버리는 것이 연약한 우리들의 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복음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은 믿음이 견고해지지 못했고 견고한 믿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의 시련들, 시험들, 유혹들에 의해서 흔들려서 그냥 떠내려가는 겁니다.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이런 권면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로다.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봉사활동하고 이 모든 것들이요 엄청나게 힘든 수고임에는 틀림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계속해 할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이 견고한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견고한 사람이 힘들고 괴로워도 하던 주의 일 그 수고를 감당할 때 그 수고는 헛되지 않는 보상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로마 교회는 이미 창립된 지가 20년이 지났습니다. 당시 사람의 수명이요 평균 수명이 45세 미만이었어요. 그러니까 45세 정도를 살면 참 오래 살았다고 하는 시대인데, 건강하게 살았다고 하는 시대인데, 이 교회가 그 당시 20년의 세월을 지났으니까 교회의 역사가 대단히 그 당시로 보면 깊은 교회라 말이에요. 적어도 우리 교회 좀 된 것 같아요. 요즘 평균 수명이 80세인데 우리 교회가 62세 됐으니까 우리 교회의 역사도 상당히 유구한 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긴장하십시오. 때문에 여러분 이 역사가 유구한 로마 교회에 이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이 습관에 젖어버리는 신앙으로 변질되어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자신도 모르게 믿음의 순수성과 열정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점점 나오게 되었고요. 이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작은 시험에도 흔들리게 되고 시시비비나 가리게 되고 싸움이나 교회 안에서 하게 되고 또 주변 세상에서 오는 미혹과 유혹에도 흔들리게 되고 거짓 교훈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막 생기게 되고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들조차도 교회 일을 제대로 한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사역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런 와중에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는 굴러가는 것 같아요. 겉보기는 화려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회 사역도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들로 대체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로마 교회가요 20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가다 보니까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바울의 눈에는 또 예리하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벌써 스물스물 교회가 무너질 조짐이 일어나는 것들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3장에서는 바울이 호되게 말을 합니다.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말하면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이렇게 강력하게 충고하고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견고하지 못하니까요 이제 세상적인 일들이 교회 안에 막 들어오게 되고 세상적인 악한 것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교회가 지금 곧 흔들거리고 무너질 가능성이 지금 농후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증거는 오늘 본문에서도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냐? 열매를 맺게 하려고. 역사가 20년이 되었고 교회는 장중하게 큰데 또 로마에 잘 나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어요. 바울은 이것이 충격적으로 보아졌습니다. 무너질 가능성이 있는 교회다. 여러분이요 우리의 신앙은요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열매가 돈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열매가 돈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열매가 명예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열매가 권세입니까? 오늘 대한민국 교회의 많은 신앙인들의 신앙의 열매를 돈과 명예와 권세로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무너질 조짐이 서물서물 일어나고 있었어요.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의 장로님이 대통령이 됐다고 우리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불상 하나도 끄집어내지 못해가지고 전전긍긍하는 거 여론이 겁이 나서 다시 불상을 갖다 놓기도 하고
단임 목회자를 불러서 예배를 드리는 건 좋습니다. 믿는 자니까. 그런데 또 절에 중을 불러서 목탁도 두드려야 되고, 나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절에 중도 불러야 된다, 이런 합리적인 얘기를 하죠. 그러나 진짜 그 사람이 대통령은 맞았어요. 그러나 신앙에 견고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이기 이전에 이제부터는 신앙에 견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는 새벽교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언제나 다시 복음 들을 준비를 하고 모여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자꾸 듣고 묵상하면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질 것이고, 그러면 그 사람은 필연코 더욱 단단하게 성장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더욱 세상에 대하여 넉넉히 이기게 될 것이고,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것으로 세상에 간증을 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다 경험했습니다.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 안에 불안과 초조가 사라지고 평안이 솟아납니다.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 안에 불평과 불만, 그리고 원한에 사무쳐 살는 것들이 사라지고 용서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방탕했던 사람이 거룩한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죽자사자하게 됩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일은 죽자사자하는 것이다. 진짜 믿습니까? 이게 어떤 사람이 가능하냐면요, 복음을 다시 들어서 믿음이 견고해진 사람이 가능한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로마 교회는 나름 20년의 역사를 지닌 소문난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순수성과 열정을 잃은 성도들이 점차 늘어났고, 교회 전체적으로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는 다시 복음을 듣지 않으면 안 되는 교회라고 바울 사도에서 진단된 것입니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오래되다 보면은, 또 성도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처음에 그 뜨겁던 신앙이 싸늘하게 식어져 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복음에 대한 감각이 무뎌집니다. 복음을 곱게 하기도 합니다. 의심하기도 합니다. 교만해집니다. 불감증에 걸리기가 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로마 교회만이 들어야 될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대 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만 복음을 다시 들어야 했던 것은 아닌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다시 복음을 듣기 위하여 다시 복음 앞에 모여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래서요,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주님의 말씀일진데, 주님은 오늘도 이것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오늘 너희들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믿는다는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주일을 한다고 하는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는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선교한다고 하는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이 주님의 말씀에 아멘 하신다면 우리 이번 뽀데이 기간 동안 복음 들을 귀가 열려서 모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데 내 태신자가 복음을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듣게 하셔서 그 태신자를 통해서 나의 진면목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뽀데이 기간 동안 나야말로 다시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다 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이시기를 바라고, 그런 모임으로 나갈 때 우리의 안에 생명력이 다시 한번 왕성하게 복원될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견고하게 세워질 것이라서 이 땅의 어둠의 땅, 1600년이 넘도록 어둡게 만들었던 이 땅을 우리가 환하게 밝힐 줄로 믿습니다. 빛은 굵기의 문제지 밝음은 똑같아요. 내 한 사람이 밝으면요, 그 자리가 밝아요. 그런데 이 밝은 것이 전체를 밝힐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전체를 밝히려고 하니 많은 빛들이 모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새벽교회가 그래 되기를 축원합니다.